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4절까지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고 이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탄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데일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가정과 에사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어버이날에도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는 자가 없고 달아주는 교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오늘도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조상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둘은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가정과 에사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가정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에 관한 오해 부분부터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야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야곱요? 그는 속이는 자이잖아요. 거짓말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이고 또 거짓으로 꾸며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자이잖아요. 사악한 자들이고 사악한 자이고 속이고 아주 간사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무랄 어떤 생각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 생각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몇 가지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볼 것 같은 우리가 뭔가 좀 이게 긴가민가 하다고 생각되고 잘 판단이 안 쓴다 싶으면 원어로 들어가서 원어를 찾아서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원어로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원어를 찾아보면 야코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코브의 의미는 원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고 뒤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그랬어요. 속에서 넘기다, 속이다, 속에 넘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성경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무슨 의미로 사용했는가?
그건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인데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한 것인가, 안 그러면 그중에 한 가지 의미를 사용한 것인가, 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야곱의 출생의 비밀을 살펴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크게 고심하다가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님께서 자녀의 축복의 축복을 더하셔서 쌍둥이 형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쌍둥이가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를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경배를 드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쁨과 그 감사함은 잠시뿐입니다. 이제는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이 두 형제가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것이 아닌 그 범주를 넘는 거예요. 이거 지나치다고 생각된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놀라게 된 것이죠.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 금쪽 같은 자녀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싸우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걱정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금쪽 같은 자식이 태어나서 둘이가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둘이서 싸우면 그마저 둘 다 무너져 버릴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님 앞에 또다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녀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쌍둥이라고 하는 그 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중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싸우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이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하옵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라고 이제 기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충분히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구를 해주셨더니만 여호와님께서 그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리브가의 복중에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그 한 놈이 범상찮은 놈들이어서 이놈들 모두가 한 민족과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그 민족의 큰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놈이 범상치 않다는 것이. 그 한 놈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놈이 또 한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민족 정도 아니라 그때 한 국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먼저 나온 놈이 나중 나온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놈이 형이 되어야 되고 뒤에 나온 놈이 동생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뒤바뀐다는 거예요.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된다는 거예요. 형 나라가 동생 나라를 섬기게 되고 동생이 형을 다스리는 이런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중에서부터 벌써 야곱과 에서는 서열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벌써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틀 가운데서 이 틀을 벗어날 길이 있는가? 이 틀을 벗어날 이 인생이 있을 수 있는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번 이렇게 섭리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이 틀 안에서만 놀게 됩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태중에서부터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야곱이 더 큰 자가 되어 형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평생에 있어서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 평생의 삶은 이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유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에서는 에서라고 이름하게 되고 야곱은 야곱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창세기 25장 24절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적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온 몸이 붉은색이고 또한 온몸이 틀 가죽으로 만든 옷과 같이 틀로 가득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틀로 가득 덮여 있어서 붉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붉다는 의미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놈은 출생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가 속였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자꾸 속이는 자라고 야비한 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좀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한 분 있다. 그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후진들로부터 후예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가? 야비한 자라고, 속이는 자라고, 그리고 속여서 자기도 큰 속임을 당하는 그런 보복을 당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 많은 억울한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 뒤늦게 에서가 돌아와서 사건의 내막을 다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자, 이 말은 에서가 한 말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한 말이 아니라 지가 한 말이라니까. 지가 한 말. 에서가 한 말이라니까. 야곱이 자신을 두 번이나 속였기 때문에 속이는 자라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주장했던 것. 자기 말이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에서의 주장을 근거로 한번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에서는 알다시피 성경 안에서 택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별로 좋지 않는 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자는 야곱이고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번성하는 한 조상으로 삼잖아요. 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에요. 버린 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서가 한 말은 우리가 그걸 고지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 그가 두 번이나 자기 동생 야곱이 나를 두 번이나 속였다 라고 주장하는 그 말도 신빙성이 있는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자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거 이거 예수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는?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두 번이나 속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에서의 주장이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의 판단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였는가? 전혀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속임수라고 하는 에서가 주장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문제.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장성하게 되니까 두 사람의 성향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에서는 성격상 야성미가 넘쳐서 몸에 털이 많은 것부터 아마 이 다른 거예요. 아마 다른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성격이에요. 날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면서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야생마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섬세한 면이 있어서 집안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부모님의 집안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집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삭은 상당한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가축들도 많이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 일을 돌보는 것조차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온 산을 지 마음대로 쫓아다닌다. 이거는 자녀로서 자기가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반면에 야곱은 부모님들의 어려운 일들을 다 생각하면서 부모님들 일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할 수가 있으면 자기 일들을 하면서 부모를 도우며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아마 부모님을 대한 공경, 부모님을 경외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삭도 좀 든든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집안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을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뭐 집안에 팥죽을 왜 끓였겠나? 여러분, 야곱이 왜 집안에서 자기가 팥죽을 끓였겠는가? 자기 먹으려고? 물론 자기도 먹겠지. 근데 자기가 자기 먹으려고 자기 팥죽을 자기가 끓이겠는가? 자기 집안에 종들도 많이 있는데 팥죽을 자기가 직접 끓일 만큼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것은 자기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서 팥죽을 끓이지 않았겠나? 그리고 자기도 물론 먹는 거고. 자, 거기서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무슨 의미가 있었든지 간에 팥죽을 끓이고 있었을 때 사냥 나갔던 에서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날따라 에서는 시장기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다짜고짜 팥죽 좀 줄 수 없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팥죽은 얼마든지 준다. 근데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들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하면 돼요. 장자? 그따구 소리 하지 마. 장자를 팔라고 그래.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나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팥죽을 아주 포기해버리든지
그게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배고픈 거 잠시 참으면 되지. 집안에 들어가서 엄마 나 배고픈데 밥 주세요 하면 뭐 조금 참으면 20-30분 내로 밥 차려서 줄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지. 굳이 팥죽을 뭐 먹어? 안 먹어도 되지.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아니야. 야, 인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작년 그 명분은 팔 수 없어. 팥죽 내놔. 나 먹어야 되겠어. 내가 지금 죽을 지겠는데 자식이 무슨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장자 명분 팔지 않고 팥죽 그냥 뺏어서 퍼먹으면 되잖아요. 물론 신경이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지키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지킬 수 있었을 거라. 근데 예수가 뭐라고요? 그때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생각을 했다. 장자의 유익이 뭐 그게 밥 먹여주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서는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일을 실질적으로 자기 의도, 자기 의식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내 장자의 명분을 산다고 한들 내가 너의 동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전히 나는 너 형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 반면에 성경은 그러한 에서의 행동에 대해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러한 자세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빼앗은 것이 아니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홀히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주 망령된 짓을 했다. 정신 나간 짓을 했다. 노망든 짓을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경에서 두 번이나 못을 박아버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잘못을 야곱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의 오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을 또 하는, 속이지 않았는데 속였다, 빼앗지 않았는데 빼앗았다,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해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속임수라고 하는 이 주장, 그것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속임수라고 에서가 주장하는 대목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야곱이 저지른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거짓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받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라고 강건함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오히려 그렇게 속이도록 한 것이고, 결국 누가 속였냐? 리브가가 속인 것이라고 봐야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리브가, 에서, 야곱, 이삭 이 네 명 중에 그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따지기 앞서서 요하나님의 앞선 그 경륜이 있었다는, 요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장자를 야곱으로 장자를 삼고자 하시는 경륜이 있었다는 거. 그 경륜 하에서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하도록 속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속이는 자로 보여.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반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에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고 할 만한 일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고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야곱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야곱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난 안 속이는데 니 왜 자꾸 나를 보고 속였다고 그래?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근데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불렀다고 지옥 가고 야곱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불렀다고 해서 천국 가는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속이는 문제, 이 문제는 에서가 가정을 이루는 것과 야곱이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한번 속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부모를 속썩이는 이 상황에서 그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야곱은 속이지 않고 정직한 그 심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야곱은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복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이 심령 위에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에서와 야곱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실천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녀들 간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효도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했고 야곱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에서가 가정을 이룰 때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야곱이 가정을 이룰 때는 부모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결과가 축복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에서의 가정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에서의 가정은 출발부터 부모님의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평생을 두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 되겠는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축복, 너희가 잘 되고 하는 축복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축복이 있는, 이 땅에 축복을 누리는 첫 계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나 애굽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성경 창세기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는 가정을 이룰 때 부모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온 천지를 그냥 온 동네를 지 마음대로 막 뒤집고 무슨 야생마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삼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상의 안 했다는 이야기. 부모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찌든 가나안 땅 헷 족속의 딸을 취하여 임의대로 가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이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명이나 한참에 두 명이나 자기 아버지는 리브가 한 여인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잖아요. 보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거야. 따라가지 않나. 자기 마음에 들어. 아무나 끌고 와서 그냥 자기가 그냥 사는 거예요. 당연히 이삭과 리브가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근심이잖아요. 그 근심을 시작부터 마음 근심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에서의 가정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7장 4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리브가가 헷 족속의 며느리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해있는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상해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헷 족속의 며느리 에서의 두 명의 여이방 여인 아내들로 인해서 리브가는 지금 삶에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마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아내들이 에서의 헷 족속으로 해도 뭐 착한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던 룻과 같이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잘 섬기는 참 그 훌륭한 여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헷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방 여인 중에서 정말 안 맞아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에서의 가정이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장 8절 9절에서 보면은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건 뭐합니까? 이게 도대체 갈수록 태산. 자, 에서가 보니까 자기가 데려온 이 이방 여인이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거리 말할 것도 없고 이삭에게도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지. 그러면은 물어야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하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봐서 그 뜻을 따라서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은 헷 족속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좀 싫어하네. 자, 그렇다면 이방 여인이 아닌 것을 데리고 오면은 기뻐하시겠지? 그게 비결인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버지 이삭의 형제 중에서 마라를 취해 오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 이복 형님이잖아요. 이스마엘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아내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2명이 있는데 뭘 또 구해? 뭐를 또 데리러 가느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혼을 하고 가든지. 너희들 너무 부모님이 잘못하니까 너 각자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에서도 재산이 꽤 많잖아요. 아버지 재산도 많이 있으니 그 중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그 재산 주면서 가서 너 집으로 가고 또 너제는 안 되니까 가. 그리고 물어보면 되겠지. 물어보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가장 나머지 해결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 아니었겠는 생각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이스마엘이 쫓아가서 아내를 또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할라 이름 발음하기도 좀 힘든 그 딸들 중 하나를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할라시라고 하는 이 아내를 또 데리고 와서 또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 가장 행복한 가정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100년, 정말 100년 해로를 했습니다. 100년 해로가 아니라 40세에 결혼을 해서 180살까지 살았잖아요. 140년간 해로를 한 거예요. 물론 리브가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100여 년간 해로를, 정말 100년 해로를 한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3명의 부인을 두고 살은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처분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명의 부인을 두고 살았는데 그 가정이 알다시피 2명의 헷 여인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속썩이는 근심 덩어리였잖아요. 소가지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 덕이 없었다는 얘기. 둘이서 찢고 뽑고 싸우는 일이 나반사였을 것이고 또 새로 이스마엘의 딸 마할라스, 그것도 이스마엘의 정실 부인의 자기 정식 딸이 아니고 거기서 첩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려와서 3명이 그 한 집안에서 복닥으로 사는데 그게 편할 날이 있었겠는가? 기쁘게 해줄 일들이 뭐 있었겠는가? 뻔해요. 뭐지 않아도 뻔해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엉망진창이. 그 집구석이. 불을 보듯이 뻔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과연 이삭과 리브가를 힘부쩍 할 수 있었겠는가? 상당히 회의적일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일들로만 에서가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서의 가정은 엉망진창. 좀 속된 말로 개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야곱은 어떠한가? 부모의 명령을 쫓아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땅 외삼촌네 집에 가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택한 것처럼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명령을 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 말씀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게 가로되 너는 부탁한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자기 어머니의 고향 땅 가서 부데엘이 집에 이르러 너의 외삼촌 다시 말해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의 집으로 가서 그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명령했다. 이 명령에 야곱은 순순히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게 가서 아내를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했어. 돼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야곱은 우상에 찌든 가나안 땅 여인을 택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정의 규수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점에서 에서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형 에서와 야곱은 정말 판이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뭐 뻔한 것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벗어나 버린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라 해도 마찬가지 벗어나 버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에서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두 번을 속였다고 길길이 뛰면서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여기서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이며,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도 어머니 리브가의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승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결코 속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을 다스린 자가 될 것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한 외삼촌네 집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린 반면에 에서는 부모가 그렇게 많이 있는 가나안 땅 해족속의 여인을 데려와 불신의 가정을 이룩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근심시키는 근심거리가 되는 가정을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부모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정에 야곱과 같은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